할렐루야. 아멘. 오늘 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봉독해 주신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그 다음에 44절부터 45절 말씀으로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뜨인 돌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뜨인 돌의 역사.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은 여러분들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큰 금신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금신상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배랑 넓적다리는 이제 노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반은 진흙이고 반은 철로 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금신상,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하나의 신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앞으로 펼쳐질 세상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며, 그 다음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그리스죠, 그리스.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이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상이 서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는 그 신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일본을 보면은 집집마다 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처럼 이렇게 신들이 많은 곳이 없어요. 집집마다 신상이 있는 경우 그 경배자들은 그 가정이 됩니다. 마을에 신상이 있게 된다.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이 경배자가 됩니다. 한 지역에 우상이 서 있고 신상이 서 있게 되면 그 지역민들이 경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 2장 말고 그 다음 장인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나라에 우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나라의 우상이 세워지게 되면은 온 나라가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경배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 2장의 이 큰 우상은 한 나라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세워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수많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그 열강들을 다 품고 세워진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니엘 2장에 세워진 우상은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나타날 수 있는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모습이, 그 신상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할 때에 화려하고 강력하고 찬란한 모든 열국의 모습을 이 신상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광채가 특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몹시 찬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가 동경하고 너도 나도 그 앞에 경배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그 모습이 심히 두려운 그런 모습이라, 또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이고, 또 상대할 수 없고 차원이 다른 대상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그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반론 하나 하지 못하고 찍소리 하지를 못합니다. 작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이죠.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한 가문의 3대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섬기고 경배하고 떠받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한 가정의 저 3대를 바보같이 지금까지 받들어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다니엘 2장에 오늘 세워진 신상의 모습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은 감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신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라. 과연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놓을 수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콧방귀를 끼고 모욕을 해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신상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치고 일어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뜨인 돌입니다. 뜨인 돌. 자그마해요. 크지도 않아.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던 이 뜨인 돌이 신상을 치는데 1개, 2개, 3개, 4개 수도 없이 치는 가운데 나중에는 그 큰 무시무시한 신상을 가루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뜨인 돌들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과연 이 뜨인 돌이 뭐냐? 마지막 때에도 뜨인 돌의 역사가 있다는데 과연 이 뜨인 돌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특성이 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뜨인 돌의 특징입니다. 자, 뜨인 돌은 어떻게 움직여요?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머릿속에 다들 공통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건드리는 거예요. 자, 뜨인 돌 어떻게 움직여요? 날아다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긴 뭘 맞아요. 몇 번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예. 심지어 제가 어떤 성경책에 보면 성경책 밑에 성경 단어 해석해주고 뭐 이렇게 해설서가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뜨인 돌하고 괄호 열고 플라잉 스톤 써 있어요. 플라잉 스톤. 여러분들 뜨인 돌은 절대로 날아다니는 돌이 아닙니다. 예? 제가 예를 들게요. 저기 빵이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그 빵 좀 나한테 뭐라 그래요? 띄워줘 그러죠. 띄워줘. 빵이 이만한 게 있으면 식빵이고 빵이 큰 빵이 있으면 맛있게 보이는 아주 조금만 띄워줘 그러죠. 그때 뜨다는 뜻이야. 뜨다. 뭔가 큰 거에서 조금 것은 뭐예요? 조그만 것을 떼어낼 때에 그 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뜨인 돌 그럼 뭐예요? 그렇죠. 떼어낸 돌. 아시겠죠? 뜨인 돌 그럼 날아다니는 돌 아닙니다. 떼어낸 돌이에요. 그래서 이 뜨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면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게자르라고 해가지고 잘라내다. 그 다음에 쪼아내다 그 뜻이에요. 뭐 정 같은 걸로 해가지고 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쪼아낸 거. 그 다음에 영어로는 cut off라고 해요. 그래서 커다란 그 원석이 있으면은 반석이나 바위 같은 큰 원석이 있으면은 거기서 떼어낸 조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원석이 만약에 화감암이라고 있어요. 화강암. 그러면은 큰 화강암에서 정으로 이렇게 쪼쪼쪼 쪼아가지고 떼어냈다. 그럼 떼어낸 요 돌은 이름이 뭐예요? 화강암이죠. 그렇죠? 화강암에서 떼었으니까 떼어낸 돌도 뭐예요? 화강암이야. 큰 돌이 현무암이면은 요 떼는 돌도 현무암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뜨인 돌과 원석은 성분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바가 똑같고 뜻하는 바가 똑같고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뜨인 돌의 성분이 그와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뜨인 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진과 진이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에 대치한 상황이에요. 근데 블레셋 군 맨 앞에 큰 거인이 하나 나와가지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름이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나오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인들을 다 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욕하는 가운데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하나같이 메뚜기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심지어 왕까지.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볼 때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뚜기 같은 모습,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실컷 정탐을 보냈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아낙 자손들, 그 사람들 앞에 볼 때에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 모습으로 지금 골리앗 앞에 그냥 쪼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그 만행에 이 수십만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 다윗만 이 하나님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욕할 때에 하나님 속에서 마음이 부글부글 할 텐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 한 사람? 다윗 한 사람만 똑같은 심정으로 격분해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감히 네가 누구간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느냐 해가지고 떨치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보면요, 아무리 순한 아이들도 자기 욕하고 그러면 그냥 에이 뭐 이렇게 참아요. 싸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 하니까. 근데 아무리 순한 사람도 누구 욕하면은 부르륵 일어납니까?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욕하면 일어나요. 그거는 공통적이에요. 그거는 너네 엄마가 어떻다며, 아버지가 어떻다며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요, 아무리 순하고 아무리 얌전한 아이도 참지 못하면 눈에 불이 나요. 그래? 네가 욕하는 그 엄마, 네가 욕하는 그 아빠 자식이 나다 그러면서 뭐예요? 한번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붙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 백성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런 심정, 이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그 소리예요. 그럼 자식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다윗만 격분했어요. 감히 내 하나님을 네가 욕을 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마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 다른게 번역하면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은 생각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심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영혼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은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심장과 내 영혼과 뭐예요? 다윗은 합해. 그래서 하나님이 격분한 것처럼 다윗 혼자 격분한 거예요. 곧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사판이고 뜨인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 뜨인 돌 다윗이 보이는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뜨인 돌이 나오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 뭐냐면요,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당신과 똑같은 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어요. 당신과 똑같은 돌, 다시 말하면 뜨인 돌 만드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왜냐? 예수님 자체가 뭐기 때문에? 돌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볼 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반석, 돌이에요. 이 한 가지, 이 제자들을 나와 똑같은 돌, 뜨인 돌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바람을 가지고 3년 동안을 밤낮으로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러다 또 시험 들어서 뭐 시큰둥해, 얼굴이 어두워, 흔들려, 그럼 또 뭐예요? 또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다시 확 나오게 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 똑같은 하나의 한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실패했어요. 결국은 실패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표면적으로는요, 빌라도, 종교 지도자, 로마 군병들이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입니다. 모두가 함께 예수를 죽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한 명한테라도 그대로 머물고 전달되고 살아 움직였다고 한다면은,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한 명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은 골리앗 앞에 다윗같이 당돌하게 나설 텐데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나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그 대제사장 앞에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줄을 서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을 때에 3년 동안 병 고침 받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 받았다고 하는 그 수많은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어째 예수 변호는 한 사람이 없냐 그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병 고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이 암말기야, 아니면 뭐 쩔뚝발이야, 중풍이야, 간질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줬다 할 때예요, 그거는요 평생의 예수님은 내 은인이에요. 실령 내 병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나 내 자식의 병만 고쳐줘도요 그분은 평생 은인이에요. 세상 조직폭력배들도 우리 어머니 병원비 다 대줘서 살렸다고 해가지고 그 큰형님을 목숨 바쳐서 섬깁니다. 심지어 대신에 감옥까지도 들어가요. 그런 의리라도 있어요. 의리라도, 조폭들은.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께 병 고침 받고 은혜 입은 사람들이 가족까지 치면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세상 조폭처럼 의리라도 있어야죠. 어떻게 한 사람 예수님 잘못한 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 따지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히 그 자리에는 다 메뚜기들밖에는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메뚜기들만 있을 뿐 뜨인 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자들을 열매 만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예수라고 하는 살아있는 그 생명의 씨가 떨어져 죽은 그곳에 똑같은 열매,
당신과 똑같은 뜨인 돌을 무엇을 통해서 만들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다시 못 본대요. 이게 지금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나를 보지 못해. 그러나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살 것이고 반드시 너희도 어떻게 하겠대요? 내가 살리겠대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거야. 성분이 똑같은 나와 너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은 너희와 내가 달라. 그날에는 나와 너희가 똑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 성분을 지닌 돌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안디옥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뛰어다니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예수들이. 하나가 아닌 뭐예요? 수많은 예수들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칭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듯이 똑같은 성분을 지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안진뱅이 일으켜 세워, 귀신 들린다 고쳐, 말씀 듣고 떨어져 죽은 청년 살려, 오죽하면은 베드로는요 너무 바빠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게 지나간다 그러면 가는 곳에 뭐예요? 그림자라도 덮일까 싶어가지고 병자를 거기다 눕혀놔요. 베드로 지나가다 그림자만 스쳐도 뭐예요? 병자가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무 바빠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가 음식할 때 쓰는 앞치마야. 그럼 이거라도 얹으면 나을까? 들고 가가지고 얹어요. 얹었더니 뭐예요? 나아요. 그런 수많은 예수들이 온 방방곡곡에 퍼져가지고 고침받는 역사, 말씀이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역사이냐? 뜨인 돌의 역사입니다. 뜨인 돌의 역사. 그래서 뜨인 돌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 예수입니다. 뜨인 돌의 성분이 뭐기 때문에? 성분이 예수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름들은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다 있어. 그러나 그 안에 성분은 뭐랑 똑같아요? 예수예요. 뜨인 돌이에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고 죽은 자 살려내기도 하고 했지만은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요한이 했다? 그런 이름이 없고 오직 이들이 외치는 외침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병이 나을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없어요. 왜? 다들 뭐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뜨인 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처음부터 진행과 마침까지 전부 다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뜨인 돌의 역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나타날 뜨인 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근데 앞서 그 신상이 예표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망했죠. 다 망했어요. 역사적에서. 그러나 이 나라는 망한대요, 안 망한대요? 안 망한대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이 나라는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뜨인 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모두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때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에 세상 물질 만능주의예요. 뭐 사고 나가지고 유가족들이 엉엉 울고 내 자식 돌려내라 어떻게 확 합니다. 막 눈물이 끊이질 않아. 가슴을 치고 따라 죽겠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보험금을 많이 주면요 그 눈물이 사라져요. 그죠? 보험금이 좀 작으면은 계속 울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목숨이 얼마든지 돈으로도 환산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낼 수가 있구나. 무엇이? 돈이. 물질로서 모든 것이 다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계 내에도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권주의가 횡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향락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먹고 즐기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의 과학, 기술, 문명으로 못하는 것이 없어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든 해가 기적적인 역사로 병 고침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병원 가면 다 됩니다. 인본주의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세상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무시무시한 신상 앞에 모두가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로 섬기고 있는 때에 아무도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다윗 같은 뜨인 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마지막 열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의 백성들 뜨인 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 뜨인 돌의 출처를 또한 어디서 나오느냐? 뜨인 돌의 출처가 산이라고 합니다. 산. 무슨 산이에요? 어떤 산에서 과연 이 뜨인 돌이 나오냐 그 소리예요. 그렇죠.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뜨인 돌은 무언가 원석이 있다고 했죠. 원석. 그죠? 그 원석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시온 산에 있어요. 이 시온산 한 돌이 원석인데 이 돌은 기초돌이 되기 위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여기도 집어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뭐 풀풀이 넣어보고 하여튼 시험한 돌이래요. 시험과 온갖 연단을 다 거친 돌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고 일할 수 있는 돌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에 시작할 때에 40일간 금식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예수님 또한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왕의 때, 그 재림의 때에도 이 시온에 한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시험해본 돌, 그래서 너무나 귀한 돌, 그래서 견고한 기초돌이 시온산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뜨인 돌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오늘 본문에서 그 신상 앞에 모두가 경배했듯이 마지막 때에도 이 짐승 앞에 모든 자들이 경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짐승에 경배 안 하는 자가 없어. 전부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있습니다. 666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은 서로 매매가 안 돼요. 사고 팔지도 않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천지 모두가 이 짐승 앞에 경배하는구나, 모두가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하는구나 라고 사도 요한이가 장탄식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계시록 14장 1절 그 다음에 가보니까요, 아닌 거예요. 다 넘어간 줄 알았어. 근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래요. 아까 시험한 돌, 견고한 돌, 원석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시온산에 있다고 했죠? 그 시온산 꼭대기에 어린 양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 산에 어린 양 혼자 외로이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딸랑 서 있는 줄 알았어. 그와 함께 누가 서 있어요?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 원석과 함께 있는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뜨인 돌이에요. 아까 뜨인 돌은 성분이 같대요, 다르대요? 똑같다고 했죠? 보세요.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이름이 써있는데 누구 이름이래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똑같죠? 성분이 똑같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666 짐승의 표가 없어. 사상이 달라요, 이 세상과. 이 14만 4천이 바로 뭐예요? 뜨인 돌입니다. 초림 때에는 시온산 꼭대기에 누구만 서 있었어요? 예수님 혼자만 외로이 서서 혼자 싸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 14만 4천의 뜨인 돌들이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되게 너무너무 듬직하고 감격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뜨인 돌의 역사에, 자, 내가 빠진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시온산 위에 다른 사람들 다 늠름하게 서 있는데 나만 빠진다. 세상 억울한 게 뭐예요? 그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뜨인 돌의 역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초림 때처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다시 예수 죽이는 역사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망치질해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해져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예수는 죽이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자들은 뜨인 돌이 못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뜨인들의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흉내내는 양으로라도 마음에 꼭 말씀 어떻게 해요? 복사하세요. 외우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그래서 뜨인돌의 역사에 절대 내 이름 빠지면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기를 쓰고 그 역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종말장이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옵니다. 재림이고 종말이에요. 우르릉 빵빵 해가지고 재림이 이루어지면은요, 그날로 우리는 끝인 줄 알았어요. 아, 지구 종말의 날이구나. 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세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방방곳곳에 그 천사들이 흩어져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사들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머리에 동그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그란 거, 머리 위에 떠 있는 거 이거. 네. 이거 있을까 없을까요? 옷은 무슨 색깔일까? 저처럼 하얀 색깔. 등에 날개는 날개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어요? 천사인데. 네? 분명히 천사 보내요. 날개 달린 그런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 하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시 오시는 인자와 똑같은 성분을 가진 뜨인 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부분을 보내, 자, 내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할 때에 나랑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뜻이 다르면은 안심하고 보냅니까? 못 보냅니까? 못 보내요. 근데 얘는 나랑 똑같아. 보내도 전혀 나와 다름이 없이 똑같이 증거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믿고 전 세계로 보내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과 결부시키면 바로 뜨인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분이 똑같은 수많은 뜨인 돌들이 재림의 때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말씀의 폭탄을 터뜨린다는 것입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팔을 불어요. 힘 있는 소리, 권세 있는 소리, 타락한 6천년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큰 나팔 소리를 누구 통해서 역사하느냐? 천사들, 뜨인 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 LA에 세워주신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가 이 뜨인 돌 양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이 시온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돌들이 나가서 LA에 있는 수많은 신상들을 쳐서 무너뜨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곳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뜨인 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뜨인 돌, 그 뜨인 돌의 정체가 무엇이고 성경 역사에 이어져 온 그 어떻게 뜨인 돌이 역사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무시무시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신상 앞에 너도 나도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모두가 메뚜기들이 되어서 어느 하나 감히 그 신상 앞에 일어나서 박차고 일어나서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은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뜨인 돌들이 되어서 그 신상을 향해 다윗과 같이 돌을 날려서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 담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의 사람으로 인격화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어느 곳이든 간에 달려갈 수 있는 뜨인 돌들이 되어서 전 세계 방방 곳곳에 말씀의 폭탄을 터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큰 나팔을 불 수 있는 뜨인 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말씀교회에서 뜨인 돌들이 지금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구속사의 말씀이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위엄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곳에는 모든 어둠이 물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는 모든 신상들이 우상들이 무너진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LA에 세워주신 늘푸른 동산교회 정말 아버지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이곳이 시온산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하나, 둘, 열, 백 수도 없이 많은 뜨인 돌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타락으로 가득한 이곳 LA를 아버지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반드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